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불태우며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은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얘기하고 패션 위크라고 그러는데 그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날,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 이번 주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때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요일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복음서를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 이게 좀 의견이 이게 분명히 뭐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밖으로 나가십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 한 명 제자가 방금 둘러본 이 성전을 보고 랍비요, 정말로 돌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성전 건물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막 감탄을 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재료로 지었고, 그리고 심지어 막 금박까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코팅한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집니다. 파워포인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뭐 솔로몬 성전이 나오잖아요. 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이 자기 집도 짓고 그리고 성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레노베이션 했다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확장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BC 20년경부터 사실 건축을 했어요. 이 성전 지으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AD 한 30년에서 33년경 왔다 갔다 하는 그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죠? 거의 50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BC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완공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그 아들이 이어서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거 아주 화려하게 한번 지어보겠다. 아주 마음먹고 지은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헤롯 아그리빠가 물려받아서 공사해가지고 AD 64년에 완공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공된 후 몇 년이 쓴 거예요. 6년 있다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AD 아까 30년경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성전 공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많이 지어졌겠지만 50년 동안 지었으니까 많이 지었겠죠. 하지만 아직도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의 총 기간은 거의 80년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돌을 써서 지었고 막 금으로 코팅까지 했고 넓이가 전체를 보면 32에이커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풋볼 구장보다 거의 1.5배가 더 크더라고요. 얼마나 의리의리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미니어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 사진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보고 감탄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네 이렇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설마 무너지려고. 이렇게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여러분 만약에 누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다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믿었겠어요? 아유 뉴욕의 쌍둥이 빌딩, 미국이 전 세계 국방 1인데 거기다 뉴욕의 그 한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죠. 하지만 2001년 9월 11일에 실제로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방금 보았던 그 압도적인 규모의 성전이 예수님이 조금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물론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봐왔죠. 그러니까 또 안 믿을 수는 없고 근데 또 믿자고 하니까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거는 들어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막 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막 그거는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확률적으로 거의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건 스케일이 너무 큰 얘기인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감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감람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식물학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니래요. 근데 이제 한국의 감람나무가 조금 더 흔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라고 안 하고 그냥 감람나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읽은 부분을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얘기해요. 그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미래에 아주 암담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형제 2명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 이 4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이 뭐냐면 4절에 보면 2가지 질문이 있죠. 예수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방금 이야기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번째,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사인들이,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쭉 답장을 하시는데요. 이 답장의 내용이 정말 길어요.
13장 거의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여러 대화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었을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여기가 가장 길대요. 그러니까 가장 긴 답변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종말론이라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대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죠. 내일 혹시 되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밤에 안 오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밤에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오늘 밤에 오시면 이제 끝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 그런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오늘 본문 보니까 막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통치하시죠. 근데 온전히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악인들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정말로 좀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이 끝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며, 여기 오늘 표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3장 뒷부분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말론과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말론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밀레니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프리밀레니얼리즘, 전 천년주의, 그 다음에 밀레니얼리즘, A가 이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런 거 없어. 무천년주의,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 천년 왕국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주의,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설교를 좀 이렇게 막 듣기가 좀 그렇죠. 근데 전천년주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이 험악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년 왕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학이 점점 발전돼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컴퓨터도 발전돼서 그리고 AI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이 점점점 향상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천년주의자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후천년주의자는 거의 별로 없고요.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로 그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종말론적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물체를 보지만 노란 안경을 끼고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랑빛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많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은 싫어요. 저는 신학은 싫고 오직 성경만 최고로 여길 거예요. 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신학일까요? 그거는 그 사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상하다. 왜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안 맞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거야. 그러면은 좀 더 전천년주의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 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런 숫자나 이런 것들도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무천년주의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재림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거의 차이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AD 67년경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티투스 장군은 이때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었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지 못하면 막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세리들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제 가운데 있었는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네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무할례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그 AD 60년경이 돼가지고 이제 반란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군대가 왔는데 그걸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륙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열성당원들은 그래도 끝까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죽으면서 막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년 동안이나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됐고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아예 금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교의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신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리고 통곡의 벽 거기만 조금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흉흉한 소식들과 징조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다라는 거는요, deceive거든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 그리고 이런 이단교 교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배출을 많이 했잖아요. 누가 있어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자기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지 못한 걸 자기가 이뤄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못했는데 나는 결혼을 했다. 여러분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 원리 강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사실 더 낫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죽었어요. 무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살아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가문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가문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때리고 막 그 재산 차지하려고.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정명석 JMS잖아요. JM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Jesus Morning Star. 그래서 자기가 JMS 정명석. 야, 내 이름이 JMS야. Jesus Morning Star. 막 이렇게 지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막 사람들이 또 그걸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얼마나 그 성폭력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될 사람인데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예수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전쟁들이 있게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2024년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셀 수 없죠. 지금도 일어나는 그 국지전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큰 전쟁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빼놓고
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세계 역사상 전쟁이 8,700번이 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센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전쟁도 많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길 너무나도 원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조금만 힘이 세지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갑질이 스케일이 커지면 나라 간의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전쟁이 없을 때에도 항상 먹이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이 뭐 하는 훈련인가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이런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매일매일 막 총 쏘고 막 이런 거 총 쏘는 훈련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슴을 맞춰가지고 빨리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 그 훈련이잖아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별명이 천조국이잖아요. 여러분 왜 천조국인지 아세요? 그 국방부에 쓰는 돈이 천조이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불려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876 빌리언 달러를 썼대요. 876 빌리언 달러. 이게 얼마일지 계산이 안 되죠. 876 빌리언 달러를 2022년에 썼으니 2024년에는 지금 더 정세가 힘들잖아요. 더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부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을 쓰면서 준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한 명이 딱 멈췄죠? 나 오늘부터 평화할래. 그거 딱 멈춰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다른 나라에서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칼을 녹여서 농기구 쟁기로 만들고 사람 죽이는 창을 녹여가지고 낫을 만든 다음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진 이상 아니에요? 총에 쓰이는 그 메탈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밥도 많이 만들고 밀도 많이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 더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 아닐까요? 근데 그런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76 빌리언 달러를 미국에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만약에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막 공원도 더 좋게 만들고 도서관도 더 좋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 막 또 밥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더 시켜주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 쓰고 뭐래요? 사람 죽이는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거된 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이거는 점점 더 악화될 거라고 얘기하죠. 9절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매로 때린대요. 지금도 핍박받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판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 국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순교자들이 정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막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완전히 파문이 되어지고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핍박받는 그 고통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핍박받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시겠냐고요.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 참는 건 아니에요. 이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에 휘둘려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당하게 될 어떤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12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험한 일들이 있는 와중에도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그마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만에서 막 도시락도 나르고 뭐 막 전도도 하고 교회 오라고 막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고 작은 일들이지만 그렇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까 너가 거기 가서 무슨 말 할지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그때 성령님께서 이미 할 말을 너의 입 가운데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중요한 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겠죠.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접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저 그때 영접 기도했으니까 주님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아니 나 너 몰라 라고 할 가능성이 거의 99.9%.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견디기도 힘들어요. 하루 인내하기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의 예언들이 이미 많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겠죠. 귀납적 방법인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물론 예외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귀납적 방법이란 건 항상 예외가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안 이루어진 일들이 있니? 다 이루어졌잖아. 그럼 이 일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상 이루어졌다라는 걸, 그 예를 들자면 너무 많아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어떤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풀려날 것이고, 풀려날 때 막 상도 받으면서 풀려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 얘기를 한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고. 근데 풀려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거 막 귀걸이 막 갖고 가 막 이러면서 주잖아요. 그거 맥체인 성경 그 카톡방에서 얼마 전에 토론했던 거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참 몇백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게 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 곧 망해. 우리나라는 곧 망할 거야. 바벨론에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이런 좋은 얘기 못할 망정 우리나라 망한다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망해가지고 있다가,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 야 니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고향으로 가.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성전도 지으라고 그러고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내 제국이 막 흥망성쇠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가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나 혼자 구원시켜 주려고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주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 이거 하라는 거야? 짜장면 먹으라는 거야? 짬뽕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실제로 정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13장 그 뒤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그 미래에 다가올 큰 환난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로 근거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너는 그 종교를 믿는 건 어떤 여러분 그런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그 예수님 뒤에 이제까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막 엄청난 그 때를 이루면서 오게 되고 그때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막 모세 반가워요 막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공중 올라간다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진짜 상징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랩처가 일어날 건지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종말론적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게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힘이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거든요. 예수 다시 오실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을 얻어서 살으라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패배한 사람을 뒤따라가면요 같이 패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과 악에 대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승리할 거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과 싸움은 누가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짐이 너무나도 가벼워지지 않나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가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읽고 막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뜻이었구나. 왜냐면 이번 주에 그 카톡방에 보니까 막 자유에 대해서 너무 열띤 토론을 벌이셔가지고 저도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게 됐는데 자유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분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썼대요. 성도는 나가서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이라면 너무나도 겁날 수 있다. 하지만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거짓의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싸우면은 겁나죠. 세상이랑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감히 대적할 수가 없죠. 맨날 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린 세상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다. 못 지죠. 못 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한번 져보려고 막 끙끙끙끙 매일매일 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 이렇게 핑크빛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는 그 철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그러면 정말로 빠삭하게 잘 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세상을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잘 대처하든가요? 아니요. 그 사람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순간순간 상기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무거운 그런 짐들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요. 그 어려운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 그 가운데에서 그 앞에 두고 방향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방향이 보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보여져요. 왜냐면 그거는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니네 멍에 지지 말고 누구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멍에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내 짐은 훨씬 가볍고 쉽대요. 왜 가볍고 쉽죠? 왜 가볍고 쉽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 주님이 온전히 책임을 져주시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